바꿨어. 새거로 바꿨어. 그쪽은 이거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나랑 사진 찍은 것도 하나도 안 보내줘. 헌거에다 찍어. 2025년도 11월 30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주일 예배입니다. 자, 먼저 예배를 해서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나날이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매일 마음이 아니라고 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현명한 생각으로다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세상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예배를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찬송가 182장, 신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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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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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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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려놔.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노래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50몇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도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여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위로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이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 한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을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생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일을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때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도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을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193장, 구찬송가 193장, 신찬송가로다가는 259장, 190자? 193장, 신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누가 기도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이 짧으셔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셔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시고 은밀한 죄까지 숨김없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말과 성급한 판단,
사랑 없는 행동과 게으르고 무감각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다시 주 앞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아멘. 가정 안에 분열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정의와 진리를 따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악 대신 선을 선택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담게 하시고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품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중간에는 좀 우리가 좀 건너뛰어가지고 왔죠? 왔는데 지금 58장, 59장 지금 보고 있어요. 60장은 먼저 번에 한번 봤었고 중요한 부분이라 먼저 봤었죠. 근데 오늘 보는 59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59장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일 거예요. 2절에 59장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이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죄악으로 가리워져 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1절부터 거의 한 9절, 8절까지도 그렇고 9절 그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려워져서 방해를 하는지 그 세세하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나,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는 오늘 59장을 잘 이해를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여기 성경마다 좀 약간 그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가지고 헷갈리기는 하는데 여기 우리가 구약 성경 아까 저기 개정으로 우리가 하은 엄마가 봉독을 했을 때는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로 호심경.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요즘에 또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정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내가 말씀의 의,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의와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그랬어요.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게 오늘 두 번째 주제예요. 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의와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개역 개정이라도 옛날 개정에는 한문이 중간 단어가 한문이 많이 들어가서 한문을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개역 개정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말에 얼추 따라가면서 와가지고
오늘 아마 내가 읽는 게 말이 그게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좀 다 달라요. 우리가 늘상 보지만은 저기 우리말 완전한 그냥 순한말로 개혁한 그런 성경도 있고 또 카톨릭 성경도 있죠. 우리가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먼저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들의 그 앞일을 예측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폭이 다 있다는 거야.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마냥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한테 자유하는 의지를 줬잖아요. 120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애지간하면 타치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그 심령을 보고 판단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아니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니 도와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2절에 나와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오늘 전체적인 주제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갈려져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집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법으로 우리가 옛날 구약에서 하던 그 제사법으로 우리가 제사하면 그 제사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제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배를 하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근데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미 말씀을 선포한 대로 따라오는 자들한테 함께하는 거지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지 않는 데는 그 사람의 판단에 그냥 맡겨 두신다는 거죠. 그거 듣지를 못하는 거라 이거죠. 59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 죄라는 거를 구분해서 지금 얘기하죠. 우리들의 손이 피해 굶주려 있대요. 너희들이 손가락이 그 죄악에 완전히 더러워져 있대요. 너의 입술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래. 요즘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많지요? 거짓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미라.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혀끝으로 말하는 말은 세상에 하는 말은 악독만 품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는 자의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황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이거 우리 많이 보는 거죠. 세상에 법관들이 검사들이 올바른 진짜 죄를 진 사람을 죄를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그 삶을 위해서 이용을 해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잖아요. 그렇듯이 허망한 것을 그래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가치도 없는 것이고 남을 망하게 하는 거고 저한테도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 허망한 것을 만들어가며 거짓말을 하며 그 모든 게 하는 행위는 다 거짓말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안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예전에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졌는데 요즘에는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말한 기도 내용이 다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 4절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죄악을 보고도 우리가 그냥 관망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속에 같이 빠져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보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묵인을 하면은 묵인은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아니다고 부정을 할 때 그게 구분된 삶이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인 거지. 하나님의 진실을 보고 하나님의 선을 보고도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따라가면은 묵인하면 죄인인 겁니다. 죄를 같이 짓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잊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지 않으셔요. 네가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줬기 때문에 묵인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죄들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악행을 일삼고 하는 사람들은 거미줄처럼 거미줄이 빽빽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포획하게 해서 거미줄을 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와서 거미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알을 먹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을 거라는 거죠. 결국 거기서 우리들의 몸속에서 입속에서도 독사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독사가 새끼가 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세상의 이치가 너무 상세하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죠. 6절에 보니까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가리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거를 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동떨어졌고 말씀과 예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결국은 우리가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죄 없다 하지만은 우리의 행동도 포악해지고 우리도 강팍해진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무심코 느낄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무의미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냐? 우리의 지금 상태가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도 빠져드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죄 속에는 빨리 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나고 무엇을 만들어가고 창의하고 만들어가는 건 더뎌요. 하는 게 느려요. 근데 그것을 파괴시키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나르고 그냥 남이 한 말에 덩달아서 정죄를 해요. 따라가요. 그게 죄악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악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렇게 빠르게 간다는 거죠. 죄악으로 빠져드는 거는 순식간에 빠져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동하기에는 더디지만 죄악은 이렇게 빨리 와서 우리를 파멸케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여기 아까 우리 저기 개역개정 옛날 성경은 정의라고 안 하고 공의라고 했었죠. 공의나 정의나 우리나라 말은 그 말의 뜻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는 공의, 어느 정의 다 똑같은 소리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나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들의 삶이 왜 평화가 없고 우리들의 삶이 왜 삭막한 거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의가 없다는 거죠. 정의가 식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라는 것을 남들에게 경고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길이 굽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똑바른 길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 하지만은 우리들의 상태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이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의 형태를 아주 세세하게 얘기했죠. 맹인 같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를 못하는 그래. 왜냐? 죄악을 보고 죄악을 말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 같은 더듬는다는 거죠. 눈 없는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대낮에도 이런 환한 백주의 대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라니. 황혼때, 인생 끝날 늙어서 기억력이 소멸이 되고 우리가 나약해질 때처럼 넘어진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팔팔하고 그게 보이지만 늙으면 힘없고 기진맥진해야 모든 게 소모되는 것 같이, 힘이 소모되는 것처럼 우리 정신력이 나약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겉으로는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강장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건강하다 본인도 생각을 한대. 그런데 너희는 이미 시들어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시들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가까이 있지를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구원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은 그 우직한 마음에 곰같이 부르짖으며 우리들이 개성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하는 거는 또 때로는 비둘기처럼 구구거리고 우는 거는 정의를 바라나 없고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바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우리가 마음이 생활 속에 생활화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조작하고 모해하는 그들도 생각 있고 양심이 있고 기본은 알고 있다며. 죄악을 다 본인들도 안다는 거. 알면서도 그들이 죄악을 짓는 게 편해서 그들은 죄악을 오늘도 조작을 하고 만들고 남을 모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들한테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 허물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나타나는 행위가 우리가 성격을 드러내고 우리가 포악해지고 거친 말을 하고 나쁜 일을 일삼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말해서 떠나 있는 거라는 거죠. 떠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악을 떠나는 사람이 악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고 하나님한테 가까이도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악을 좀 떠나 있다 하더라도 탈취를 당하는도다. 내 자신을 그 악한 영들한테 탈취를 당한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나는 죄를 조금 졌어, 나는 죄를 약하게 졌어 할지라도 그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고 탈취를 당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김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들이 나약하고 너무 나약하고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중재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와서 대신하고 그 팔로, 예수 그리스도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공의로, 예수의 의로 죄에서 가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쳐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17장 오늘 저 두 번째 주제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우리가 갑옷을 입어요. 17절에 보니까 공의로 갑옷을 입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로 갑옷을 삼으며 구원을 자기 머리 위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솜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거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여기 뭐 보복을 삼는데 보복을 속옷으로 삼는다는 이 말에서 내가 좀 약간 헤맸는데 이것은 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주께서 정의를 갑으로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 삼아 머리에 쓰셨다. 안가품으로 속옷으로 입고. 안가품 복수를 한다는 거죠. 속옷으로 입고
열정을 겉옷으로 두르며. 카톨릭 성공에는 그분께서는 정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보의 옷을 입으시고 열정을 겉옷으로 두르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은 우리가 그 복수하는 심정으로 강력하는 마음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갑옷을 삼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 우리 이 성경 보기 전에 우리 책을 읽은 성경에는 여기 호식령이라고도 나왔었는데, 호식령이 뭐냐면은 저 갑옷과 비슷한 건데 마음 한 중심에 뭐 구리판을 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냥 갑옷으로 그냥 표현을 했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으로 빙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으로 입는다는 거는, 우리가 성경 또 다른 데서도 봤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데살로니가전서도 봤죠.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구를 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서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싸워서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가리워 준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행위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진짜 진정으로 믿을 때는 우리 죄가 가려워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하나 이상한 말 있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섬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섬들은 황폐해질 것을, 또 침몰해갈 것을 많은 구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섬들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은유법이랄까 이걸로 표현을 한 건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말씀이 대륙처럼 뭉쳐있고 섬들처럼 떨어 있는 게 아니라 대륙처럼 뭉쳐있고 크게 뭉쳐져 있을 때 그게 가치가 빛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거야.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 외로운 섬 마냥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게 빛을 발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새벽의 빛처럼 빛이 나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섬들을 그렇게 은유법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은유법으로다가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때 그 섬들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만 껍데기를 믿는 사람들,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을 섬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음이 서 있지를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이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까 우리가 이거는 하수처럼 밀려들은다는 여기는 강물같이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끝날에는 우리들의 심판을 하고 이 끝이 올 때는 강물처럼 흘러들어온다는 거죠. 빨리 온다, 더 빨리 온다, 어마무시한 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운이, 성령이 몰려오는데 강같이 몰려올 것이라 이거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손들이 얘기하는데,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져 있는 자,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한테 그 말씀에 임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멀리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투구,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끝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이 이야기는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너희들한테 영원히 이루어지려면은 너희 후손들한테 가르치려는 거죠. 너희 후손들한테 절하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세우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세우려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소리 높여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새벽빛처럼 빛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들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매일 변화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저 새벽녘에 비치는 빛처럼 빛날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들이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찬송가 456장입니다. 신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빈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리.
손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 올리겠습니다. 꺼주세요. 끄세요. 미안 끄세요. 미안이 끄세요.